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1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의 본문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에게 그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힘쓰는지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은 바울의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인 에바브라가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와 그 주변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단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과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바울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이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몸은 가보지 못하지만 편지로나마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들과 그 사역의 열매들인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위해 자신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의 위로를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의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 성도들이 격려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라는 외적인 환경과 교회에 파고든 영지주의 사상과 이단들의 내적인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먼저
강건하게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드러내는 것만이 이 혼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과 5절에 비록 이단과 거짓된 말로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가 이를 잘 대처함으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6절과 7절 말씀에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앞으로 가져야 할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말하고 이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서 험한 파도와 같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처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도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주는 진리를 알고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1절 말씀에 더욱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애씀을 알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말로만이 아닌 한치의 거짓 없이 사랑해야만 가능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진정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진정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이 더욱 놀라운 것은 죄인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앞으로의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자신의 목숨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재판을 앞두고 순간마다 몰려드는 두려움 속에서 그의 생각은 자신이 아닌 교회와 성도들만을 걱정하고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장 큰 위험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고스란히 자신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은 옆에 있던 나의 지체가 실족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날 때입니다. 미혹되어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도울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의 위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도록 중보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본받고 행해야 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화이케 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피조물로 더욱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근원을 두고 온전히 뿌리를 내려 그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도들이 더욱 연합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여 지체들을 돌보고 중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